저는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잘 모릅니다. 그런데 깨어날 때 보니까 온몸에 하여튼 연결할 수 있는 줄은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때 느낌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 느낌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나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이게 허락이 되질 않아요. 할 수 없이 누워서 하나님 죄송스럽고 또 불손스럽지만 누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 습관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때 시간이 한 새벽 1~2시쯤 된 것 같아요. 한 2~3시간 기도하고 났더니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것도 허락이 안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다급해서 변기를 달라고 해서 변기를 받았는데 위로 하나, 아래로 2개를 받아냈어요. 저는 상황이 뇌사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판정을 내린 거죠. 병명은 폐혈증입니다. 온몸에 피가 다 이렇게 오염이 돼서 그까지 갔나 봐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혈압과 맥박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 저를 수술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제가 코마 상태로 들어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수술 없이 위로 아래로 피고름 덩어리를 다 쏟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회복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기 증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복을 하는 과정 중에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보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전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집사에서 콜링을 받아서 갔는데 92년에 파송을 받았으니 당시만 해도 기성교회들이 평신도 선교사를 인정을 못했죠. 철저히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오늘 장로님 오셨지만 그 당시 피차간에다 평신도라 저 집도 가난 저도 찌질이 가난, 가끔 교통비는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선교를 했습니다. 병실 회복실에 들어갔는데 양쪽에 침대가 6개가 있는 가운데다 집어넣었어요. 우리 자부가 이걸 잘 알 것 같은데 그 가운데다 저를 눕혀놓고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홀대를 하는 그 사이에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천정으로부터 빛이 내려오는데요. 눈으로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 빛의 색깔은 금빛 같기도 하고 은빛 같기도 하고 굳이 묘사를 하자면 보석이 가루가 되어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마침 옆에는 아내가 있었고 제가 중국에서 양육했던 분 중에 한동대 마민옥 교수라고 있어요. 그 부인이 같이 와서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황홀해서 이 빛을 좀 보라고, 이 은혜 좀 받으라고. 뭐가 보이네요.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옆에는 못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보라고.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빛 속에 들어가니까 하늘 평강 임하는 건 기본이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제 영혼이 전율을 해요. 춤을 추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같으면 하늘나라가 따로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다시는 그런 빛을 못 봤어요. 그때마다 제가 한심스러워요. 그 은혜를 왜 유지하지 못할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변함없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도 당신의 약속, 당신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왜 영광이 비치냐면요, 지금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잠깐 전했는데 여러분이 봉독한 마태복음 4장 15절에 어느 지역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이 지명을 보통 지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여기 한마디로 이방 땅이요 라고 말했는데
당시 주류인 유대인들이 터부시하고 접하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소외된 지역이죠. 우리 한국이 좁은 땅에 지역 감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지역 감정도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일제시대 때를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됩니다. 일본인 입장으로 조선을 보면은 식민지 아닙니까?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바로 이렇게 소외되고 버려지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이 지역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것이죠. 자, 이 지역에 오시면서 첫 마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1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의 반대말은? 예.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설교하실 게 없어서 천국 왔다 회개하라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천국 이꼬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말은? 그렇죠, 사단의 나라죠. 이거를 통치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나라, 사단이 통치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했을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던지셨을까요? 제가 어제 강남에 아들을 따라서 역삼동 뒷골목을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빽빽하게 밀려가는데 어지럽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요. 거기 수많은 젊은이들이 물결처럼 흘러가는데 그곳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이야, 이 악한 통치가, 아니 저 귀한 황금 같던 젊은 시절을 저렇게, 물론 뭐 즐기기도 해야 되지만 방황하는 심령들을 보면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공간이요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까? 여기에 각양 우상이 판을 치면 그곳은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공간인데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역적인 접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들의 정신적 영역을 지적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쾌락과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생각하고 있느냐, 바로 이 조건이거든요. 똑같은 땅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요. 제가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1992년에 중국을 갔습니다. 후원도 없고 제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어떤 선교사도 목사도 가지 않은 지역을 가야만 했습니다. 평신도니까. 방법은 배낭 하나 메고 드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 오신 그 지역은 북한 접경이에요. 임강, 중강진이죠. 장백, 북한 해산 접경입니다. 거기서 약간 떨어진 백산 지역인데 그 지역에 드나들 때 배낭 하나 메고 드나들었습니다. 겨울에 영하 35도 지역이거든요. 길을 걸으면 마스크를 써도 얼음이 다 얼었어요. 눈썹에 얼음 다 맺히고. 그리고 저 집에 들어가서 그냥 신세지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평신도지만 직접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했었거든요. 이러기를 7년 반 8년 사역을 하고 99년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후원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까 그때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을 유학을 갔습니다. 바로 그때인데 만 7년 반 8년 만에 이제 8년이죠. 안식년을 맞는데 현지 동역자들하고 쭉 모였어요.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을 못 모신 게 북경 지역에 캠퍼스 사역하는 이제 대학생 팀들을 만나서 마지막 격려를 좀 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한 자매가 안 왔더라고. 민족대를 나왔는데 4개 국어를 해요.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국어부 목사예요. 여목사. 지금 이 자매가 너무 연약해서 못 왔는데 마음에 신방을 하고 싶었어요. 내일같이 저는 이제 가야 되니까 호르몬이를 모신 이 어려움 당하는 자매 마지막으로 기도해주고 가야겠다. 이 마음을 먹고 버스를 타고 갈 때 일입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준고속화 도로를 쭉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창밖으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야. God bless you, 선주분이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때 상황이 한여름이었습니다. 북경의 한여름은 40도가 넘어요. 시내버스가 에어컨이 없이 중고속도로를 달리니까 바람 소리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땀은 삐질삐질 나고 사람 가득하고 냄새는 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며 제 느낌이, 나 이거 환청을 듣나 보다. 왜 이러지? 정신 차려야지. 머리를 흔들었어요. 집중을 했는데 다시 또 들려요. 가만히 집중을 하고 들으니까 땅에서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나무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세요. 다시 집중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 집들마저도 저를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이게 저를 어떻게 이해시킬 겁니까? 저 깨닫게 해주세요. 저 바로 듣고 있나요?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로마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 그때요, 이 음성을 탁 듣자마자 시내버스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왜 꿇을 수밖에 없었냐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언제 중국 땅을 축복했습니까? 제가 언제 이 땅을 복 주었습니까? 왜냐하면 자꾸 들려오는 소리가 당신이 저를 보고 이 땅을 축복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를 축복하는 거래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을 밟았기 때문에, 예수의 구원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이렇게 무지한 사람을 어찌 쓰십니까? 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알았지, 그렇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부족한 사람이 걷는 지역에도 나타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고백했죠. 다시, 하나님, 종은 무지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익한 백성이군요. 왜냐하면 제 8년 선교의 결론이 뭐냐면, 제가 선교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선교하셨습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죄송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부끄러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끄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산 소망으로, 저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아니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예배의 본질은 놓치고 허상을 쫓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한 시간마저도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회복이 돼야 돼요. 바로 이겁니다.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너 이방 땅이요 할 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명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깨달으란 말이죠. 이 땅의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하고 기름 부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는데, 아니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는데
우리의 형식적 신앙과 조건적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셔요. 왠지 아세요? 우리를 통해서 수원 지역뿐이겠습니까? 경기도뿐이겠습니까? 캄보디아뿐이겠습니까? 열방과 민족과 나가서 우주 곳곳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요.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빛입니다. 우리처럼 어두워서, 영적으로 어두워서 믿노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이 심령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저는 참 부끄러운 그런 과거를 지닌 사람입니다. 5형제 중에 맞인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너무 처절한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13살 때 저는 오징어 잡는 배를 탔어요. 동해바다 풍랑 속에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런데 50, 60 잡수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펑펑 울었습니다. 죽게 생겼다고. 저 그 북한 앞까지 한 몇 번 밀려간 적도 있고요. 울릉도 바다에서 풍랑 만나서 극적으로 살아난 적이 한 두세 번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아니 저 하나님 모르고서 그냥 그 물속에서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서 깨달아 보면 그때도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백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더라고요. 그 어린 소년에게 살 소망을 주고 계셨더라고요. 아니 그때 살아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도 안 왔습니다. 우리 아들 여기 앉았는데 아들 어렸을 때요 제가 감옥을 또 갔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하다가 생각나지? 그때 특별단속 기간이라 저 감옥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아니 뭐 크게 아주 운전했거든요. 아내가 그냥 같이 옆에 타고 있었어요. 싹싹싹싹 빌었는데도 소용없고 들어가서 거기 한 달 동안 있다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야, 이 감옥도 흑암이구나. 거기서 은혜 받고 나와서 뭐 했느냐면 서울구치소 아십니까? 다들 거룩한 척 하시는데 서울구치소 앞에서 밤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커피와 계피차를 끓여서 감옥에서 막 나오는 사람들, 구치소니까요 재판받고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등으로 나오는 사람 거기서 바로 풀려나거든요. 매일 밤 30에서 50명, 많게 나올 때는 수백 명도 나오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커피 끓여주고 계피차 주고 전도지 주고 복음성 틀어주고. 그때 평신도 때예요. 퇴근하고 밤마다 그 일을 했습니다. 그때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그때 이제 아주 어렸어요. 7, 8살 그때인데 비가 막 오니까 집도 아주 허늘했잖아 우리 그때 그지? 근데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 오늘 나가지 말고 우리 같이 자자. 그런데 하나님의 준 그 뜨거움 때문에 오늘 밤에도 나가면 영혼들 구원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특히 아내가 계피차를 많이 끓여놨는데 저거 오늘 안 나눠주면 다 상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거기를 갔거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서울구치소 파킹랏에 차 한 몇십 대 세워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테이블을 요만한 레저 테이블을 폈는데 거기만 비가 안 와. 반경 한 3m, 5m만 비가 안 오고 다 비가 와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도 신기하니까 이리 오잖아요.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영광의 빛 그랬더니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빛만 생각하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합니다. 눈에 보이는 빛이 많아요? 안 보이는 빛이 많아요? 그렇죠. 똑똑하네요. 가시광선, X선, 자외선 다 안 보이는 거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태초의 빛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영광의 빛을 상무할 때는요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
생명의 빛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처럼 혼란스럽고 정리되지 않은 이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시는 소망의 빛, 바로 이 빛인데,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을 얼마나 사모하냐 이겁니다. 똑같은 빛을 주시고 계세요. 수많은 교회와 많은 심령을 향하여 오늘도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조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거를 두려워한단 말이죠. 왜? 대가를 치를 것 같아서. 그죠?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관계적 어려움도 있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운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이것이 좀 해결될까? 이러고들 다들 오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비본질인 거 아시죠? 항상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한 과정일 뿐이에요.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거죠. 그럼 본질이 뭐냐? 본질은 하나님의 조명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려는 거예요.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살게 하셨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으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랑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들들의 결단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단에서 우리 아들들한테 제 부탁이 있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다 갖췄다. 우리 선교해야지. 그랬더니 아빠처럼 선교 안 한답니다. 왜? 하도 힘들었어. 너무 가난했어요. 정말 많이 쫓겨다니고 많이 고생했어요. 정말 아이들한테 참 미안하죠. 돈 벌러 지금 갔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미국에서 괜찮은 대학원 다 했습니다. 한국의 초인류 기업에 다들 내놓으라는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가정이다. 너희들이 직접 선교 안 하려면 회사를 꾸려라. 패밀리 미션으로 가자. 너희들 돈 벌어서 밀어. 아빠가 할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비전이요, 사실은 많은 사람은 착각하고 혼돈합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비전이 뭐예요? 자자손손을 통해서 이루어야 합니다. 아니, 이 비전은요, 영원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이것도요, 이 길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명해 줘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 이거죠.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 많은 성도 중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 물론 교회 공동체 오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퍼즐 아닙니까? 퍼즐. 서로의 장점을, 약점을 덮는 데 쓰고, 내가 단점이 있다면 상대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빛이 조명되지 않으면 이게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뭐냐? 영광의 빛을 사모하는 것이죠. 사모한 다음에는요, 중요한 것은 민감해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빛을 조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 멀리 LA에서 저를 보냈습니다. 예정이 없던 집회예요. 그렇다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지금 세미하게 주님께서는 지금 도전하고 계세요. 음성으로 다가가고 계세요. 가끔 저를 소개할 때 아까 1부 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 이름의 뜻을 좀 소개를 합니다. 제 이름은 내비게이션에 나와요. 할아버지가 지으셨는데요. 김대준이라고 지었거든요. 다리를 건너 출생신고하러 가다가 지으셨다는데 제 이름이 해필이면 다리 이름이 웬 말입니까? 내비게이션 보면 대준교 딱 뜹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지나가다가 그거 보면은 제 할아버지는 예수 못 믿었어요. 아니 몰랐죠. 이런 분이 어쩌자고 손자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가. 제가 나중에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의 실수까지 쓰셔서 다리 역할 하라고 이 땅에서 중국 다리 또 이 땅에서 하늘 다리 역할 하라고 대중교로 지으셨지. 좋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이름에도 뜻이 있고요. 아니 사람들이 모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걸 또 쓰세요.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와 일터 직장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거기 임재하시고 싶어 하시고 통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만큼 우리가 사모하느냐 이거죠.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거죠. 다들 거기서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그때부터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겁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으실 겁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땅,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왜 통치를 안 받죠 우리가? 왜 민감하지 못하죠? 왜 사모하지 않죠? 세상 것이, 내 비전이, 내 이상이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어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말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곳에 도대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할까? 어떤 곳에 임할까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교재 시작. 서로 안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열심을 내서 모이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어떤 곳이냐?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아까 1부도 그렇지만 2부 도입 부분에 너무 좋았어요. 여러 심령들이 어린 심령들까지 나와서 찬양으로 악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고 계십니까? 제가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뭔지 아세요? 내가 기쁘다. 내가 기쁘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성공적 예배가 되고 심령마다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되면하는 그 은혜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세요. 예배를 힘쓰세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세요. 장차 하늘나라 가면 그리 살 거거든요. 우리가 하늘나라 그 땅에 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좀 들어가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많이 착각들 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했지만 결코 당신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많은 분이 아닙니다. 그 영광으로
우리를 도로 덮어버리십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심령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가 되어서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장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그 보좌가 어떻게 생겼죠? 계시록에 보니까 네 생물이 있어요. 24장로가 있어요. 저는 그냥 원형을 상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강단처럼 중앙 집중형이 아니고요,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생물 24장로, 흰 옷을 입은 허다한 수많은 무리들 다 함께 예배할 거 아닙니까? 그 맨 앞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이 땅에서. 하나님, 제 정신세계, 제 마음세계, 우리 가정, 우리 일터,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자자손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일생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